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신명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신명기 27장은 우리가 에발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미래에 대한 사실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낭독된 그 본문을 보면 그 순서가 큰 돌을 먼저 준비하고 그 큰 돌 위에 석회를 이제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그 다음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즐기라. 이런 순서대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1절, 오늘 11절에서 그 장의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얘기도 나오는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에 이스라엘 6개 지파씩 양쪽 산에 나누어 쓰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6개 지파 좌우에 선 12지파가 거기에 모든 그 레위인이 낭독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케 하는 그러한 그 또한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려는 거죠. 특별히 그 신명기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게 에발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저주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요. 그 저주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멘하게 한다. 예를 들면 그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에 대해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할 거야에 대해서도 사인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은 여호수아서 8장인데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하고 또 이제 아이성도 실패했지만 결국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서 이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을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래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또 쭉 지금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에발산 언약이에요. 오늘 이 에발산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할 때 그 기록할 돌은 그냥 큰 돌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큰 돌. 그러니까 이 큰 돌도 뭐 거의 원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글씨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고 석회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단을 쌓는데 오늘 5절 6절이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 또는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무난한 오늘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그 제단을 쌓을 돌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쇠연장을 대지 말라. 쇠연장을 대지 말고 결국 연관된 거지만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자, 쇠연장을 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돌제단을 쌓으라. 왜 이런 제약을 하나님이 두셨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죠. 물론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인들도 돌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돌제단은 아주 정교한 돌이었습니다. 즉 쇠연장 정으로 쪼아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뭐 불교에서 그 돌로 많이 쪼으니까 그런 정교한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한 제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단을 쌓지 말아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만 이 말씀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의 정으로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게 하는 거다. 더러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돌제단을 쌓는 방법을 얘기했죠. 물론 이 명령은 우상의 제단과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A와 다르게 B를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단지 우상이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당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다가 무슨 꿈을 꿨어요. 근데 되게 두려운 꿈인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뭐 하여튼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들 다 모아놓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얘기해봐.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참 왕이 좋긴 해요. 자기가 잊어버린 꿈도 막 복원해. 아니, 그럼 다 죽일 거야, 내가. 근데 뭐 그 꿈을 누가 알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다니엘이라는 꿈을 잘 푸는 유대인이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 꾼 꿈을 복원을 시켜서 얘기를 해줘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사람의 어떤 거대한 신상, 사람 모양의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근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상을 산산조각 부숴버리고 그러자 그 신상은 가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걸 들은 느부갓네살이 맞아.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 거대한 그 신상이 뭐냐? 그리고 그 거대한 신상을 부서뜨린 돌, 태산을 이룬 돌이 뭐냐 하는 거죠. 그 해석도 다니엘이 합니다. 2장 44절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울 텐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거대한 신상은요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세상의 열강들, 강대국들을 얘기하는 거고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돌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이때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서 세상 나라는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 근데 그 거대한 신상을 부순 돌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댄 적이 없는 돌.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다 부숴버렸다. 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한때 미국이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고 아메리카 대륙에 제1차 영적 대각성, 2차 대각성 하면서 정말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메리카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류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이루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다니엘의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그 돌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은 돌이다. 반면에 그 거대한 신상은 사람의 손이 닿은 신상이에요. 여러분, 그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양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재질이 부분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허리와 넓적다리 쪽은 구리,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 아래쪽은 쇠로 되어 있고 특별히 발가락 10개는 일부는 돌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재질이 다 다른데 이게 사실은 이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최강국 바벨론,
금신상의 시작은 바벨론, 이집트는 없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은으로 된 부분은요, 바벨론 다음의 나라 파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은.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알렉산더가 다리우스를 물리치고 페르시아를 전복시키고 그리스가 이제는 열강이 되죠. 그것이 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종아리, 쇠, 이건 로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모양의 큰 신상에서 주목할 거는 마지막 10개의 발가락이에요. 10개의 발가락은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이 진흙과 쇠가 완전히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느슨한 결합을 할 거다. 그래서 이 10발가락을 마지막 시대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서도 이 10개의 왕, 10나라. 그래서 그게 이시냐, 유럽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과 논쟁이 많습니다. 10개의 발가락, 느슨한 결합. 유럽이 지금 느슨한 결합 아니에요? 영국이 탈퇴하고 들락날락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을 가진. 그리고 돌이 와서 신상을 때릴 때 어느 부위를 때리냐면 10발가락을 때려요. 즉, 마지막 시대의 패권 잡은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그 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상은요, 금, 은, 동, 쇠, 진흙. 이건 뭐예요? 사람의 손이 안 닿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상입니다. 즉, 세상 나라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쇠든, 진흙이든, 사람이 만든 거고, 반면에 이것을 때린 돌은 전혀 사람이 터치하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사람이 손이 닿지 않은 돌로 돼 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인간의 구원. 두 번째는 구원이요. 구원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에게서 from us,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데 그것은 거저준 거기 때문에 은혜고 선물이다. 디도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의로운 행위, 인간의 것으로 구원이 되는 법이 없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 No other name.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인간은 줬다고 만들고 섬기고 하지만 다른 이름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뭡니까? 돌 전문가가 버린 돌이에요. 그 말은 진짜 쓸모없는 돌이다. 척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버렸어. 손도 대지 않았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지만 이게 구석에 있는 시시한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의 의미는요, 건물의 내 기둥 밑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춧돌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춧돌이 없으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거는요, 예수님 빼면 구원은 무너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구원의 반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야. 이것 빼면 다 없어져.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신령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들어갔던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건 반석에서 터트린 물이었어요. 모세가 반석에게 지팡이를 쳐서 터진 그 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냥 신명기에서 봤던 출애굽에서 봤던 그 두 바위로 봤지만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의 반석이다. 여러분, 예수가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예수님의 씨는 성령이었어요. 마리아의 몸은 하나의 빌어 쓴 도구 같은 거예요. 그릇 같은 거죠.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예수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었어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결국 다니엘서가 말하는 돌은 하나님 나라고 복음서가 말하는 돌은 구원입니다. 둘 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돌, 사람이 주물럭거리지 않은 돌, 오늘 신명기 본문에 다듬지 않은 돌. 오늘 본문이요, 신명기 본문에서 돌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것은 오늘 이 다듬지 않은 돌은요,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돌이었고 복음서는 구원과 관련된 의미의 돌이라면 오늘 본문의 돌은 예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즉 돌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인간적인 것을 섞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다니엘의 꿈의 거대한 신상은 날라온 돌은 재질이 다를 뿐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정교한 손으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하나는 사람이 전혀 터치한 적이 없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만 닿은 돌입니다. 이 교회 역사 보면요, 730년경에 교회사에 다 이 얘기가 나오죠. 성상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상, 거룩한 형상, 영어로 아이콘, 우리가 컴퓨터의 아이콘이라 이게 일종의 성상이에요. 아이콘 또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말합니다. 성상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습관처럼 쓰던,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레오 3세라는 그 분이 금지령을 내렸어요. 성상 너희들 앞으로 거기다 예배드리지 마. 그래서 그 논쟁의 초점은 섬김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한가? 즉 예배의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게 합당하냐 해가지고 시작된 논쟁은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발전해서 성상 숭배가 우상 숭배냐, 이제 여기까지로 발전합니다. 이 성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야? 해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해서 결국 그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787년에 결론이 났는데요. 예배를 둘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예배는요, 엄격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므로 성상에게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예배 하나를 만들었고, 두 번째 예배가 재밌어요. 성상에게 드리는 약한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경하는 정도, 존경의 표시,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뒤에 또 터져요. 이건 계속되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상 문제를 걸고 들어갔어요. 특별히 아주 강력한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몇 사람은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다 우상이다 해가지고 다 철퇴를 가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카톨릭을 당시 공격할 때, 마틴 루터와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을 공격할 때 사실은요, 미술 영역도 공격을 받은 거예요. 미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이 막 퍼져나니까 자기들도 뭔가 대처를 해야 돼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을 엽니다. 자기들을 다시 결집시키려고 1500년도 후반에. 근데 여기서 미술, 즉 성상이 캐톨릭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공식으로 승인을 해요. 캐톨릭은 이걸 승인해버려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을 포섭하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감동적인 성화처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아주 교회를 화려하고 멋있게 짓고 아주 그 안에 감동적인 성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거 없으면 안 오니까. 신앙만 가지고 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캐톨릭은요, 이미지로 간 거예요. 이미지.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하고, 캐톨릭은요, 이미지, 형상. 요즘은 캐톨릭도 신부가 뭐 강론도 하지만 원래는 캐톨릭 미사에는 강론이 없어요. 전부 그냥 예식으로 끝나지. 근데 최근에 들어 이제 개신교와 이거 하려고 이제 자기들도 말씀을 넣었지만 캐톨릭은 이미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상, 분위기, 느낌. 그래서 그 예수님뿐 아니라 마리아, 여러 성인들의 그림과 동상, 화려한 장식, 거룩한 분위기, 이미지 메이킹, 그게 캐톨릭 예배입니다. 사실 일반 대중에게 말씀보다는 그림이 더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림이나 동상, 형상에게 예배하는 거는요, 글을 몰라도 돼요. 초등학교 안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캐톨릭식의 예배 드리는데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님 기도하고 뭐 이렇게 목주도 그거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말해도 좀 들을 만한 뭐가 돼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으려면. 그래서 캐톨릭이 접근이 되게 쉽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그냥 보고 느끼면 되니까. 그러나 쉬운 것이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를 떠나서 성경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우리가 봤지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들지 말아라.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죠.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가셨나요? 예수께서 어떤 이미지 가지고 어떤 성상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로 접근하셨어요. 말씀과 기적과 치유였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뭔가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와 몸에 질병 있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수단입니다. 여러분, 형상과 이미지를 통한 접근은 되게 쉬워요. 그러나 쉬운 만큼 잘못될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마리아나 성자들의 동상, 그림을 통한 예배는요, 항상 우상 숭배로 갈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성상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게 우상 숭배냐 하나님께 예배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어요. 삐끗하면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형상을 새겨놓고 동상에다가 거기서 뭔가 기도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절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느낌으로는 확실하게 더
피부로 와 닿지만 말씀보다는 그러나 위험성이 되게 영적인 변질되기 쉬운 것이 여러분 성상 예배입니다. 우상은요 사람의 창조물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죠. 다듬지 않은 돌은 반면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듬지 않은 돌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연 그대로의 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다듬지 않은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건 난 좋아. 오히려 다듬은 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뭔가 훼손시킨 거야. 이게 오염된 거야. 우상들은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동양 불교이기 때문에 이게 정교함은 극치를 이룬 우리나라의 유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국보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것 중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게 정교한데. 아주 예수 뛰어난 작품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사람이 만든 작품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대단한 작품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만약에 하나님의 제단을 꾸밀 때 정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다면요. 사람들은 제단에서 예배드리면서 저거 누가 다듬었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시내산의 돌제단과 에발산의 돌제단이 달라요. 시내산 게 더 낫네. 이건 누가 한 거고 저건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돌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만든 뛰어난 작품으로서의 제단을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선불교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사람은 그걸 안 보고 형상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상되는 거죠. 우상이 별건가요? 제가 2017년에 분당지방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때가 딱 500년 됐을 때라서 제가 머리털하고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사실. 종교개혁 성지순례는 매일 성당만 보고 무덤만 보고 오는 거라 별 재미가 없는데 딱 가서 그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정말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한 4, 5일 도니까요. 매일 똑같아. 어디 성당을 가도 그 성당이 그 성당이에요. 규모는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식상합니다. 제가 체코에 들렀을 때 프라하에 성비트 성당이라는 성당을 갔습니다. 거기는 첨탑까지가 120m예요, 높이가. 아주 웅장한 성전입니다. 제가 그걸 설교 때 좀 화면을 띄우려다가 산만해질 것 같아 안 띄웠는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냐면요. 당시 종교개혁 시대보다 한 3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얀 후스라고 있는 체코의 유명한 어떤 체코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얀 후스라는 그 광장의 동상도 있더라고요, 그분. 그 얀 후스가 화형을 당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루터는 살았고 200년 전에는 분위기가 그래서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얀 후스가 예배드렸던 베들레헴 교회가 그 같은 프라하에 있어요. 그래서 비트 성당을 구경한 다음에 베들레헴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참 성지순례에서 제일 감동받은 게 거기였어요. 여러분 딱 들어갔더니 얀 후스가 예배를 드렸던 베들레헴 교회는요. 앞에 강대상 하나 딱 있고 이런 의자예요. 개신교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모난 대 이렇게 롤처럼 양 두루마리, 양피지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다른 거 쳐다볼 수가 없어요. 볼 게 없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당은요, 너무 볼 게 많아요. 스텐글라스, 누구의 작품,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스텐글라스 만들고, 동상 만들고, 밖에 나가는 지옥의 모습 형상하는 짐승도 붙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천사들 몇 톤의 은을 가지고 이렇게 천사 성비트 성당 보니까 천사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공중에 달려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일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될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 단을 쌓아라.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예배에서 영적 오염을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까 말씀했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라. 부정한다, 더럽힌다, 오염된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pollution이라는 단어 썼어요. 오염.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트란 말을 많이 써요. 한국에서 언택트.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래서 언택트, 시장, 언택트 소비, 언택트 마케팅,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이 이메일로 외국 사람한테 언택트 이렇게 했더니 못 알아듣더래요. 이게 콩글리시야, 이게 완전히. 콘택이란 말을 반대말을 만든 건데, 콘택의 반대를 만들려면 또는 콘택리스 또는 넌 콘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콘택에서 콘을 빼고 그냥 언택트, 우리식으로 언택트. 우리말이 없는 거죠. 오염되지 않은 언택트, 접촉되지 않은.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언택트 예배를 원하세요. 세상 인간적인 것이 건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듬지 않은 돌이었어요. 이 쇠연장으로 돌을 다듬죠. 이 쇠연장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인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도입되는 인간의 방법들. 예배를 정말로 물론 예배답게 하려고 했겠지만 인간의 방법들을 예배에 도입해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들, 이게 쇠정인데, 쇠로 만든 정인데 이것들로 예배를 쪼죠, 이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 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건 부정한 것이다. 화장을 찢게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화장 찢은 얼굴 원하지 않고 맨 얼굴로 와. 그런데 화장을 잔뜩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예배가 거의 쇼화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 중심의 예배로 바뀌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만족하는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만족할까에 대한 컨셉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쇼를 보고 있어요. 예배라는 하나의 드라마를 봐요. 대형교회 예배는요, 완전히 기획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에다 꽂고 있고, 기도인도와 장로님이 전체 총괄하는 분이 얘기를 해요. 장로님 올라가세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분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면 찬양팀 누구는 올라가세요. 이게 예배 동안에 쉴 새 없이 서로 그냥 이렇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예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외국 큰 교회들은 토요일날 리허설을 합니다. 이게 서로 맞아야 되니까. 삐끗하면 예배가 완전히 펑크가 나듯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인위적인 힘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려고 한다. 예배에 인간의 재능이 돋보이는 예배가 되고, 저 사람 찬양 잘하네. 인간의 것들을 덧붙인 예배가 다 쇠연장으로 다듬은 돌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그것이 성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다 다듬은 돌, 쇠정으로 다듬은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의 집중도를 흩어뜨리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예배 때 뭔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쏠린다. 내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을 깨잖아요, 내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아주 신사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대학교 시절에 그분이 설교하다 그분이 참 화를 안 내는 분인데 어느 때 화를 확 내시대 설교하다. 그 아이 좀 조용히 하게 하세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보면 자꾸 흐트러지는 거야. 설교자가 자꾸 떠오르는 말이 자꾸 끊어지는 거야. 그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방해 우리는 하면 안 되죠. 휴대폰 그래서 꺼야 되는 이유가 내가 또 휴대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순간에 말씀 구절은 놓칠 수가 있어요. 찬양의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도 하나님께 향한 집중을 떨어뜨리는 멘트나 행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이들 조심해야 되고 기도 인도하는 이들 조심해야 되고 성가대 조심해야 되고 설교자도 조심해야 돼요. 설교 중에 예와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는 예화를 듣는다거나 또는 괜히 웃기는 얘기 잘못했다가 예배 끝나고 웃기는 얘기만 기억나면요. 내가 예배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 설교 본문 내용 없어. 그냥 웃기는 얘기 하나만 기억나고 그거 가지고 가. 그게 대중이에요. 성상 예배가 대중에게 어필하는 것처럼 그림 가지고 동상 가지고 예배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집중이 떨어지면요. 그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고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내가 흐트러뜨려요. 기도하는 이가 찬양하는 이가 성가대가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건 다 다듬은 도래예요. 설교자가 설교 중에 자신을 높이는 말이나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이나 찬양하는 이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단의 다듬은 돌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다듬은 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듬은 돌이 영광을 받아요. 이사야서 42장 8절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챈 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설교하러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 백부장 로마 장교가 절을 하니까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야 그러지 마.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마가다락방 인천 마가다락방 집회를 갔을 때 설교를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갔는데 웬 외국 목사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와서 낙심이 되라고 또 통역 설교 들으러 여기까지 와서 인천까지 왔는데 내가 그래서 통역 설교 내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통역하고 무슨 길기는 한데 내용도 별로 없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근데요, 그 일주일 집회 중에서 그 예배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성령의 정말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역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통역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옆에 통역자가 서요. 그래서 말하면 말하고 제스처하면 여기도 제스처 쓰고 되게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 아래에서 사람이 꽉 찬다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래에서 부동자세로 제스처도 하나도 없이 토마스 목사는 난리가 났는데 제스처가 딱 일자로 서가지고 무표정하게 통역만 했어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시골 아저씨 같은
눈에 안 띄는 목사님인데 통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통역 설교에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은 전무후무합니다. 그 목사님 그 겸손함이 자기가 가리워지고 자기를 낮추고 위에 서지도 않고 아래에서 제스처 없이 화려하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통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설교했느냐 중요하지 않고 누구 목소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릇이 뭘 중요하겠어요. 그릇에 담는 내용이 중요하죠. 순수한 예배, 치장하지 않은 예배, 단순한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집중력과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은 돌을 다듬었어요. 이방인들은 쇠정으로 쫍니다. 모든 예술작품 다 사람이 만들고 쇠정으로 쪼고 뭔가 복잡한 손길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쓰지 말아라. 큰 돌에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중요한 건 돌에 쓴 말씀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가 중요하지 돌을 다듬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 예배를 다듬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하려고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하다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예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포장의 시대고 디자인의 시대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도 포장과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정말로 최고 등급이 되고 형편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의 예배도 포장의 예배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듬은 돌은 설교에서도 나올 수 있고 찬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성전의 배치 설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성가대를 어디다 둘 거냐? 제가 TV를 통해서 예배를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렸더니 성가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앞을 꽉 채워서 찬양을 하는 예배를 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2층 뒤쪽에 있었습니다. 저도 성가대 했기 때문에 2층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저 아래 교인들은 우리를 못 보죠. 되게 캐톨릭 성당 예배가 성가대가 뒤에 2층에 있어요. 어떤 성가대 위치가 어디가 더 좋을까 모르겠어요. 앞에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앞에 선 사람은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메라까지 지금 들이댔는데 아침에 남편 놓고 싸우고 와도 은혜롭게 얼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인상 쓰면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인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사람이 주목하면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뒤에 2층에다 올려다 놓으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성가대에서 하잖아요. 자요. 성가대원들이 자. 아무도 몰라 자는지. 여기다 앉혀놓으면 자겠어? 여기다 세워놓으면 자겠어요? 안 자잖아요. 저 뒤 구석에다가 떠놓으니까 제 옆에 친구 아주 코드고라. 어떤 친구는 잡지 봐요. 성가대원이. 이 자세가 엉망인데 앞에다 놔도 문제고 뒤에다 놔도 문제고 어디다 놔야 돼, 성가대 도대체. 이런 그 꾸밈이, 예배의 꾸밈이 예배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고, 오늘날의 현대 예배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듬은 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달란트 가진 자들만이 돋보이는 식으로 되는 예배에 대해서는요, 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땅에 내려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죠. 여러분, 그때도 돌제단을 쌓는데 그때 다듬은 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물 빠진 땅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에 향이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셨다. 다듬은 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마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단이 여러분 돌로 쪼은 단이었겠어요? 이동하고 계속 돌을 쫄 새가 어디 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도 돌제단을 쌓을 때 그때 여러분 아들을 죽이는 지금 제사인데 돌제단에 무슨 다듬은 돌을 섞였어요? 그냥 있는 돌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단이 놀라운 제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고 성경 보면 야곱도 제단을 쌓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서 노숙을 합니다. 해가 져서 돌 하나를 가지고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죠.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두렵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늘의 집. 하나님의 집. 벳엘. 여기서 베델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 여러분, 베개로 베던 돌로 드린 제단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정말로 이러한 요소들이 꼭 필요한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즐거울 뿐이지.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 즐거워도 돼요. 하나님 기쁘시면 그건 퍼펙트한 예배입니다. 이방 제단은요, 계단이 되게 중요해요. 계단이 길수록 더 영적이고 더 높은 데를 막 올라가서 샤만이 올라가서 거기서 막 그래서 바벨탑이 이렇게 높은 이유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는 계단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돌제단에서 계단은 별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 치장한 다듬은 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신이 나의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바텀 업,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탑 다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다리 쌓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사다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다듬지 않은 돌. 아무런 도구 없어도 돼요. 무슨 그 당시 제단에 무슨 음악이 있었겠어요? 미술이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다듬지도 말라 그러면 돌 몇 개 놓고 객관적으로는 초라하고 별볼 없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불순물들을 빼야 돼요. 오염된 것들을 빼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린 예배가 정성이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표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하는 맹세예요.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다듬은 돌로 예배를 드리나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는가?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는 진짜 예배에 불이 임합니다. 향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듬지 않은 돌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